오늘도 룻기를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가끔 우리 삶 속에는 그렇게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도 그런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보면은 룻이 베는 자들, 즉 추수를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보아스가 누구인지 또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알고 간 게 아니라 우연히도 간 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을 갔는데 하필 그때 마침 보아스가 또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러 자기 밭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갔다가 마침 만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 이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필연이라고 하죠. 그냥 필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족보를 보면 알겠지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는 끝납니다. 다윗도 위대한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히 하다 보니 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필연인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보아스가 마침 일꾼들을 보러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룻과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도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엔 그렇게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늘 근데 우리는 나중에서야 뒤돌아보고서야 알죠. 그땐 몰라요. 그런가 보다 참 우연이구나 하지만 나중에서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뭐 불운한 일의 연속이었지만 우연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셉이에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웅동에 빠졌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상인에 팔렸다가 또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또 우연히 왕의 관원들을 만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우연히도 그렇게 됐고 사람들이 보기엔 너는 참 억수로 운도 없이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건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맞아요. 깨닫고 보니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서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기적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요셉의 인생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냐?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해서 보디발도 그걸 알았고 간수들도 어때요? 요셉에게 맡기면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아마 그땐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서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고 인도하신 거구나. 여러분 맞아요. 요셉의 삶에도 룻의 삶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끔 우연처럼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우연과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기적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그거죠. 물론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룻기를 보면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이 기적이, 섭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장을 잘 살펴보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도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헤세드, 자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신실함이에요. 그냥 오늘 기분 좋아서 한번 좋은 일하고 내일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거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늘 변함없이 꾸준히 가는 게 헤세드예요. 룻은 모압에서도 어머니를 잘 섬겼고 베들레헴까지도 잘 따라왔고 베들레헴에 와서도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어느 날 말을 합니다. 제가 밭에 나가서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 은혜를 입는다면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두 여인이 살 길이 없으니까 생각하다 찾아낸 방안이 뭐냐면 추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에 답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아주 싹싹 베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베다가 떨어지고 열매를 따다가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누구의 몫이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이니까 내버려 두라.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벨 때 떨어진 거 두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추수단을 하나 놓고 왔어요. 얼른 가서 가져와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건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한 몫이니까 내버려 둬라. 이건 손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대신 채워주겠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가 줄 테니까 그건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둬라. 여러분, 여기에 딱 부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이에요. 과부고 이방인이고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대로 하면 어때요? 지금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언제 도착했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어때요? 율법대로면은 주술 수 있어요. 주서도 되고. 물론 악한 사람 만나면 좀 힘들겠지만 룻의 말대로 좋은 사람 만나면은 더 줄 수도 있고 남겨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룻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여인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생계를 꾸려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자신도 위함이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에서 온 여인, 과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거냐? 다 모아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인은 사람의 수를 셀 때 포함도 안 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과부예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건 다 모아둔 여인이 룻이에요. 이 여인이 나가면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고 어떤 해코지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그 위험을 감수하고 뭐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가겠다는 게 룻의 결심이에요.
이 시어머니도 고민을 하다가 내 딸아 가라 그러고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는 그 시어머니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도 아니까. 그런데 어때요? 어쩔 수 없으니까 두 여인이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건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위한 헤세드, 이 궁혈과 자비와 사랑의 행동이고, 그걸 위해 뭐예요?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러 나갔더니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연처럼 찾아오는 기적은 어디서 경험하냐면은 헤세드, 자비와 궁휼과 인애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룻처럼, 나오미처럼 헤세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2장은 이 보아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하다라는 건 물론 재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물이 많다고 유력하진 않아요. 존경받는 인격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재력도 있고 존경받는 어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장은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건져줄 은혜의 통로라는 걸 이미 말하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의 통로를 어떻게 만나느냐? 어디서 만나느냐? 룻이 어려움을 인내하고 헤세드, 자비와 궁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낯선 여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종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소녀냐? 어느 집 여인이냐? 이 정도 돼요. 사환이 말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다. 룻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쉴 때 빼고는 계속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었지만 자기가 나온 이 밭에서도 어떻게 해요? 요령 피우거나 게으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해요. 다른 밭에는 가지 말라. 여러분,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두 여인이 먹을 걸 책임져 줄 테니 다른 밭에는 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에서 온 이 과부가 어디 가면 어떤 해코지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보아스가 내가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서 딴 데 가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머물라. 그게 당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말합니다. 일꾼들에게, 젊은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단단히 일러요. 아까 말씀대로 이 보아스의 말을 거꾸로 하면은 룻은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곳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일꾼들에게까지 신신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룻 입장에서 어떨까요? 고맙기도 한데 놀랄 일이에요. 기대도 안 하고 나간 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이방인인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다. 저와 여러분이 낯선 타국에 갔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에서 그렇게 베풀어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고맙기도 하다가 이 사람 사기꾼 아닌가? 네. 무슨 꿍꿍이지? 두렵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룻도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때 보아스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답이 여기 있었어요. 룻을 오늘 처음 만났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시골 동네에 이방에서 온 여인이 과부가 하나 들어오면 못 알아볼 수가 없고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들었어요. 모압에서 어떻게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섬겼는지, 이 험난한 길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왔는지, 매일매일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뭐예요?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그래요. 내가 이미 들었다.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푼 건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룻이 헤세드, 시어머니를 해서 헌신적으로 베푼 사랑이 보아스에게 들렸고,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여러분, 그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두 사람이 만나도록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두 사람이 헤세드를 베푸는 자리가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자리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보아스의 헤세드의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섬길 때 그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중요한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사환에게 물었어요. 누구의 소녀냐? 누구냐? 근데 여러분,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답은 뭡니까?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삶이 곧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묻고 답할 수는 있어요.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럼 오는 답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애정을 갖고 헤세드의 자리에서 누구인지 물으면 답은 삶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건 뭘로 드러냅니까? 누군가 저 여러분에게 말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세요, 요즘? 80몇 년 됐고 재적은 몇 명이고 출석은 몇 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를 정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설명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하고 지냈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걸 우리 입으로 말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분에게 저 말리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할 때 보아스가 룻에 대해 들은 것처럼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시어머니를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왔고 와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아스에게 다 설명해 준 것처럼 누군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헤세드, 자비를 베풀고 오늘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거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네. 아직 우리의 환경이나 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 어렵고 보이는 것도 없고 붙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햇세대를 베푸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네가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왔는지를 내가 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겉으로는 보아스가 하는 말이지만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얘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룻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내가 다 한다. 과부로서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다 한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보아스를 통해 너를 회복시켜 줄게. 아직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마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켜보고 계시고, 비록 누군가 사람의 입이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교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다 한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헤세드, 자비를 베풀면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헤세드, 자비와 공유를 베풀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길 기대해요.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그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나가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헤세드,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먼저 나가서 오늘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헤세드를 베푸는 게 그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미래를 계산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면요, 다들 젊은 세대들이 한숨만 쉬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비전이 없다고, 대안이 없다고. 맞아요. 이해도 가요. 그런데 또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계산대로 다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계산대로 다 됐으면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못 왔어요. 계산대로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은혜로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산도, 지금은 우리의 계산도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룻처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